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통합찬송가도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통합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19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은 나의 구원이 되리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소발이 자신의 말을 모두 마치자 욥은 다시 입을 열어 소발이 자신에게 한 말들에 대해 반박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2장의 시작에서 욥은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너희들만 참 백성이며 너희들이야말로 참 지혜자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 또한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지는 않기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너희들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들이고 내가 이미 충분히 깨달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욥은 다시 한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을 나도 다 알고 있으며 그 지식이 너희들의 못지 않을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의 시작은 욥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는 흠이 없으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욥을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욥의 세 친구들보다 욥은 실제로 더욱 정직하고 순결했던 사람이었으며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보다 더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공경과 어려움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뿐이고 그 해답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눔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하는 욥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자신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뽐내기에 몰두하는 자신의 친구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서 욥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며 다 돌팔이 의사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차라리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만 같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건네고 있는 말들과 충고하고 있는 가르침들은 모두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더 많은 상처와 아픔만을 주고 있는 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6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변론도 들어보라고 그리고 하다못해 내가 말하고 있는 변명이라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이야기했던 많은 말들 중에 변론과 변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은
그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쏟아내었던 수없는 자기 변론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는 것처럼 늘어놓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욥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보고 귀담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느끼기에 그의 친구들이 위로하고 그에게 답을 찾아주겠다고 늘어놓는 말들은 단지 감정 없는 지식일 뿐이고 위로가 없는 자기의 의만을 드높이는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에게 욥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너희들이 선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나의 모습은 악하기에 내가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감찰하시고 너희들의 속마음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셔도 너희들은 정말로 스스로가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욥은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요.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스스로가 깨끗하다, 선하다 주장하지만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의 모습을 재어본다면 너희들 또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럴싸한 말들을 늘어놓는 친구들의 모습은 마치 나를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과도 같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너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죄인일 뿐이며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잣대로 너희들을 평가하자면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앞으로 돌아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욥은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욥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변론함을 통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함은 앞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많은 말들을 쏟아내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너희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있으며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들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세상에 그 어떤 지혜자가 와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도 또 수많은 조상들이 쌓아온 지식에 빗댄다고 하여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이며 하나님과 변론이라도 함을 통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욥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또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하실지라도 내게는 이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개의치 않고 단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을 원한다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아는 것, 다른 이들은 나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대가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과 19절을 통하여서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진술하게 된다면 내게 죄가 없고 내가 선한 삶을 살아왔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신다면 나는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가장 큰 가치는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자신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될지라도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욥은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욥은 또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의 삶이며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노력을 도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